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매주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매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왜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보면은 뭐 매일 드리는 예배,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져서 뭐 커다란 이렇게 문제나 또 뭐 별 이렇게 문제 의식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돼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예배가 굉장히 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 필요성을 느낄 때에 우리 자신을 좀 주님 그 비추신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다 좀 주관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현실 혹은 교회의 현실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교회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동의하는 한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은 그 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객관적인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더 그 예배 회복에 대한 목마름 혹은 절실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교회가 혹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좋겠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대부분 않으시겠지만은 요거를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조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속마음이기도 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제게 한사랑 예전교회가 어떤 교회이길 원하십니까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좀 그 걱정 안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그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래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대해서도 봐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든지, 또 뭐라 그럴까요? 건물이 아주 뭐 크다기보다도 유용하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위엄을 가진 어떤 교회이길 원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말은 안 할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열매로서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은 참 이상적인 그런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그 반대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또 주님이 생명도 없고 또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열정적인 교제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어떤 것들도 없는데 이런 그 성도가 많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교회 건물은 훌륭하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상적인 교회인가?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지난번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다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이런 어떤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능력, 은혜를 받아서 뭐랄까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가요?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웃을 섬기든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또 목회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달려가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갭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숙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인식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혹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평생 착각하다가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보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교회가 운영되는 거라든지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영역, 또 교회의 실질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고 계신가? 아니면은 내가 또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들을 끌고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재직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사무처리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각자의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10사람이 모였으면 10가지 견해가 나와요. 그리고 100사람이 모였으면 100가지의 견해와 100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재직회라든지 교인 총회, 그러니까 사무처리회로 모였을 때 우리는요,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어떤 생각들을 주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셨다라는 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발견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10사람이 모였다라고 해도요, 100사람이 모였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은 그곳에서는요, 한 가지 의견이 통일되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성도들과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연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00이면 100사람, 10이면 10사람 각자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의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깨닫고 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니네 교회는 뭐 특별하냐, 이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자,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요, 이 그 비둘기는요 굉장히 예민한 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집 비둘기 막 이렇게 사육하는 비둘기 말고요. 그 우리 뭐 행사용 비둘기 있잖아요. 그런 비둘기들만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비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둘기는요, 산비둘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산비둘기는요, 절대로 사람 가까이 이렇게 그 다가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요, 그만큼 예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고집을 피우거나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거나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면은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멈춰 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고집을 부릴 때에 인격적이시기 분이기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 아니하시고 어떤 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요, 하와하고 아담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너 먹으면 너 죽는다고 말했어 안 했어? 이제 우리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하면은 득달같이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 그거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너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매질을 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러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스스로 결단하여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걸 억지로 막는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로봇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로봇가 예를 들면 우리 청소기도 요즘 로봇 청소기더라고요. 프로그래밍 다 돼 있잖아요. 그래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청소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걸 야 너 참 청소 잘한다 뭐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애가요, 집이 좀 지저분하네. 그리고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방을 청소하고 자기가 기쁨으로 막 이런 것들을 막 쓸고 닦고 이러면은 엄마가 볼 때요, 야 너 웬일이냐, 너 야 기쁘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이렇게 보시거든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것도요 우리가 스스로 환영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의주시하시면서도요 예민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위협적인, 그러니까 산비둘기는요 그 인간이 이렇게 그 인기척이 느껴질 때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잖아요. 안전이 보장되어진다 그러면 다가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의 주권자의 주인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서면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간에 모세의 예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모세가 죽었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강구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금붙이 가지고 와라. 그래가 그걸 놓아가지고 칼을 대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잔치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요 레위인들에게 이 각기 너희의 손에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내 형제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죽은 사람들이 3,000명 가량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단 하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지만은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서러움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그 광야길을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들은 광야길을 헤매느라고 쉽게 얘기하면 따뜻한 밥 한 공기, 뭐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데도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요. 몇 날 며칠 동안도요 세수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은 그 물로 그냥 겨우 먹는 정도 이 정도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몇 날 며칠 더운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요 샤워 한번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임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요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고 하실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주님이 함께하시는 이 광야가 주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저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거는요. 그 가나안 땅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가 아닌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날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없는 부요함,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 없는 놀라운 건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선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없어도 좋아요. 주님 좀 부족해도 좋아요. 주님 건물이 좀 작아도 좋아요. 혹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늘 물질 때문에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더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근데 이게요, 제가 지금 말로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신 부유함보다는 당연히 하나님 계신 광야와 같은 부족함이 훨씬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비둘기같이 예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속마음은요, 하나님은 없는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넓고 큰 예배당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예민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임재가 거쳐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거쳐졌어요. 철저하게 거쳐졌다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면요, 이 임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위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교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을 하게 되면은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맺혀지지 않은 열매들은요, 반드시 후유증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요, 지금 그런 성령이 떠나 계신 그런 어떤 그 임재가 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열정과 교회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어느 일정 부분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보여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무너지고 이제는 철저하게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리고 어떤 고갈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역사 가운데 이제 막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왜 이러지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극복해야지 하고 이렇게 도전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어떤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어졌어요? 정말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해봐도 안 되거든요. 힘을 써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힘써도 못하겠네, 뭐 애를 써도 못하겠네, 이게 이제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타나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열매, 그걸 하나님 생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 여러분, 이제 이 부요함도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얻는 부요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열매로 주어지는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복이 생명이거든요. 성경은 복과 생명을 이렇게 동일하게 해요. 봐요. 그러면 이 복, 생명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게 뭐예요? 그가 사회적인 지위였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주변에 다른 족장들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죠.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그를 리더로 이렇게 인정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외지에서 흘러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신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과 지위가 부어졌어요.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목축을 했어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18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걸 우리가 사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먹이고 입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이요, 한 군대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게 대대급이래. 대대급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대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중대가
소대가 한 3개, 4개 정도 모인 거거든요. 그러면 120에서 160명 정도가 한 중대예요. 그러면 요 중대 3개, 4개가 모인 게 대대급이에요. 그게 조금 더 커지면 연대급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한 대대예요. 그러면은 400명 정도, 318명이라 그랬으니까 이 군대를 양성하고 양육하고, 군대가 그냥 되는 거예요. 이 군대는 순소비 집단이에요. 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양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고 훈련시키고, 이들이 밭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을 대비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훈련받고, 근데 그거를 다 공급하려 그러면은요, 얼마만큼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가요, 정말로 놀라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부를 이루어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는 어떤 위기가 닥쳐오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요, 30년대 40년대 일제시대의 어려움들을 보내고요, 또 6.25 전쟁의 그런 참화 속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정말 주님 찾고 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성장은요, 세계 부흥사에 있어서도요,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부흥이 한국교회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가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막 복을 추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80년대 들어서면 한국 교회가요, 눈을 뜨기 시작해요. 어디에 눈을 떠요? 인위적인 복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멘트가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은 복 받아요, 병 고침 받아요, 잘 살게 되어져요. 이런 전도를 하게 돼. 전도 멘트가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욕해 대해야 안 돼요? 또 병이 없는 사람도 병 고침 받아야 안 받아요? 문제 있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 받아요, 안 받아요? 문제를 해결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은 문제는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순서가 바뀌어진 게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말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복을 받아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이겠지만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병도 고침 받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도 받아요. 그건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복 받기 위해 교회 나오고, 복 받기 위해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 예수 믿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말로는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또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도의 구호로 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도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요, 이걸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복 받는다고 전화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으로 믿게 되어지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시선이 복에 가 있고요, 건강에 가 있고요, 명예에 가 있고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린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임재를 거두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예배 회복의 두 번째 필요성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인데요. 교재 14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무엇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하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계속 띄워주세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11절이에요. 자,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노래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의 목적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이 먹는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에 이 찬양을 할 때에 다윗의 형편이 실질적으로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다윗은요 젊은 시절에 특별히요 정말 많은 고난을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특별히 그 가족으로부터, 어쩌면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장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는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의 풍성한 열매들을 그 삶 속에서 누리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맺게 되어진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원인이고 그 원인이 결과가 되어져서 생명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그러니까 임재가 거치면 이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임재가 거친 것의 결과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철저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무기력과,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싸워볼 만한 힘도 잃어버렸고요. 어떤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요. 빛과 소금의 어떤 삶을 나타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교회를 외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아니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 오기를 소원하고 교회 사람들 목사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잊어버렸더니 제가 그걸 제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어느 서울에 있는 모든 여대생들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화여대인가 이화여자대학인가 숙명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싶은 상대 직업군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1등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제 아내는 1등 3등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목회자였어요. 그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오늘날요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들한테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남성들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목회자는 찾아볼 수 없을 거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80년대예요. 목회자가 결혼하고 싶은 직업,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남성의 직업 3위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요 목사의 직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선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표현이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꼭 목회자를 세상에서는 꼭 사기꾼으로 제가 지금 지나친 말일까요? 이렇게까지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교회는 사실 그 세상에 대해서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피폐한 상태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은 우리는요 교회 건물도 예를 들면 그래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가 사람들도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의 교인들로 형성이 됐을 거라 이렇게 봐요. 자, 그랬을 때 교회가 건물도 이렇게 크게 지어지고 제가 터키에 가봤더니요 라오디게아 교회 터만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발굴을 하더니 언덕 위에 이렇게 있는데요 교회가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야,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성전 터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만큼 그 교회가 부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우리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자면은요 우리는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향하여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여러분 7개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4대 교회인가요? 4대 교회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영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환경적으로는요, 훌륭한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실제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실제가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원인이 되어지니까, 아까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없게 되어지니까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거쳐버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이렇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반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요즘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대. 잘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럼 이런 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부요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에 실패하고 있구나. 그 얘기는 예배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어떤 필요성이 있구나, 이거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가 뭐예요? 여기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유, 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 응답 등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결과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처럼 누리고 있었어요.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다윗이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요, 용변을 보겠다고 뒤를 가리려고 들어왔다. 근데 그게 대변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도망갈 곳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요, 그 동굴에요, 막 거미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거미줄을 쭉쭉쭉쭉쭉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가고 보니까 거미줄이 축이 쳐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안 들어가고 그 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물론 좀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같은 동굴에 있는데 뭐 동굴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이 볼 때는 이곳에는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안심할 때가 언제예요? 용변 볼 때거잖아요. 근데 주의를 그 낯선 곳에 와가지고 용변을 보면서 사울이 주의를 안 기울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긴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고 어떤 위험 요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앉아가지고 용변을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호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가 정말 그죠? 매일의 삶 가운데 느껴지고 누려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정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상징하느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돼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있는데 역사적으로 있게 되어질 시대마다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요 우리보다 더해요. 그러면 유럽 교회는 어때요? 유럽 교회는요 진짜 심각해가지고요, 우리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렇게 풍성했던 교회, 아름다웠던 교회들이요 지금은 다 카페로 팔려 있고요, 지금은 다 유럽의 카페는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호프집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술집으로 팔린 거고, 이런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의자들이요 그분들은 또 전통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쓴다 되네요. 한때는 하나님의 귀한 성물로 성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졌던 이 의자들, 이런 탁자들이요 전부 다 술 테이블이 되어져 있고 술 마시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실 만한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어쩌면 미국 교회보다 더 빠르게 지금 유럽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리고 현대 선교의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현대 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윌리엄 캐리잖아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영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영국의 런던 시장이 이슬람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슬람이요 이제는 저 영국의 어떤 뭐 정치, 사회, 경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이게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결과예요. 지금 우리가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져 버려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자 1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를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있어서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50년 전 생명력 없는 영국 교회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자, 50년 전이면은 여기 지금 이 책이 쓰여진 지 꽤 됐으니까요. 1950년대, 60년대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960년대 교회의 모습을 그 영국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사람들의 종교나 예배는 생명력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교회에 가지만 이렇게 돼요. 교회에 가지만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언제나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의 존재 전체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간다는 식으로 자만에 빠진 모습입니다. 요 교회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실 것이라는데 기대감 가지고 나오나요? 오늘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과 기대감을 갖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네, 왜 이렇게 주일은 또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은 그냥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오시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 설레임, 그 기대감, 그 기쁨이 있었던 제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구원받았을 때요, 야,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또 제가 성령 체험, 성령 경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밤을 새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미쳤다고.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고 처음 다녔는데 교회를 다닌 지 한 3, 4개월쯤 됐나 봐요. 그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잘하는 거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도 전도사님이 하라는 거, 그건 순종 잘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석장 성경 읽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성경 읽고요,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날 성령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제 그 입이 열리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한 2시간을 그 방을 막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시골에서 저희 육촌 형이 와가지고 저희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졌고, 우리 어머님이요 안방에 계시다가 우리 아들 이상하다고 쫓아나와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고, 저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안심을 하셨어요. 근데요,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학교를 갈 때요, 평상시 같으면 자리 있나 없나 찾아보고 이게 앉을 자리만 찾을 텐데요, 이쁜 여학생 있나 없나 쳐다보고 그럴 텐데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리가 있건 없건 간에 버스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따따따 랄루라따따 방언을 하면서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요.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사모되어지고 기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래요? 어떠세요? 전 집사님 어떠세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령을 만났을 때 교회 그 어떤 구원의 그 도리를 깨닫고 그 어떤 즐거움,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 기억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날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서요, 그 모든 것들이 옛날 기억이 되어져 가지고 이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어졌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참 살기도 고단하고 피곤한데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요, 부담이에요. 즐거움이 아니고 기대감이 아니고. 이게요,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 회복에 대한 절실한 열망이고 갈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한두 개만 좀 더 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게 뭐냐면 주를 향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게 열심인데요. 그럼 뭐에 대한 열심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열정과 열심은 가득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건 당연히 어쩌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한 열정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아야 그곳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좀 한번 봐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영생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해요. 자, 계속 띄워주세요. 자, 영생은 곧, 그래, 영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냐면 실제로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대충 알고 그냥 뭐예요? 공부해서 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고 비춰줘서 알고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 향하여 직접 뭐라고 말씀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신 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셨다라는, 이 얘기는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령의 비치심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계시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가려졌던 것들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해요.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거는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뒀잖아요. 그리고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은 이 안에 된장이 들었는지 간장이 들었는지 소금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에 그 안에 간장이 들었구나, 된장이 들었구나, 뭐가 들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 자신을 만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은요, 우리가 이 구원을 볼 때도요, 저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구원을 얘기할 때 찰스 피니식의 구원이 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식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찰스 피니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형리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걸 많이 사형리 갖다 주고 사형리를 쭉 읽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들어보고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면은 나 따라해. 그리고는 우리가 영접 기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찰스 피니는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르는 거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으려 그러면은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삶으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둘 다 어떤 일리가 있다라고 보지만은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몇 마디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고백을 따라서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은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 내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영생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몇 마디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오히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우가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찰스 피니식의 사형리를 가지고 수많은 어떤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분들은 돌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때 그냥 고백하고 나중에는 예수 안 믿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형리를 통해서 혹은 그런 걸 통해서 예수 영접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믿을까? 근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게 삶이 변화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때는 그렇게 고백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도 안 믿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궁금하게 여기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게 그분들이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까지 그냥 안 돌아오고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게 이제 정말 주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느냐, 그게 순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역사. 저는 찰스 피니의 사역도 굉장히 환영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를 짧은 시간에 뭐 데려다 놓고 어떻게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강력한. 그래서 찰스 피니의 어떤 그 집회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 또 성령의 강력한 능력 나타남,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구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은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비추심을, 이걸 조명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걸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요, 또 성화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순종하는 것,
또 섬김, 기도, 영적인 전쟁,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주를 향한 열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의 어떤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열정, 그걸 향한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게 나타나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또 주님의 맡겨진 일들, 또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으로 세워나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 요거 하나만 읽어주고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읽어야 되겠군요. 좀 몇 구절만 좀 읽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죠.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27편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자,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일이 있대요. 원띵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띵이 뭐냐면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인격을 얘기하는 거, 그의 영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면은 추구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 그의 성전에서 사모라는 거는요,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알려줘. 이 사모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묻다, 질문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모한다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한 가지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일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에요. 시편 42편 1절이요. 한번 좀 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는 게 주님을 알기를 위한 열정, 주님을 알기를 위한 갈급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여. 자, 사도 바울이요, 결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결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여기 우리 성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돼 있는데요, 원어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에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 걸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를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자,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바쁘고 일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해요.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불타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는 어땠다고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의 가장 제일 큰 그 열정, 가장 제일 큰 어떤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참 주님을 찾지도 않고 그게 이제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참 모르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은요 입이 막 막혀버리잖아요. 우리가 참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더 찾지도 않고 더 추구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시고요. 우리가 주님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으로 이렇게 다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첫 번째로 임재가 거쳐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신 기도응답,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이런 어떤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없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는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의 열심 이전에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을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0년 전에 60년 전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 영국 교회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탄했던 그 모습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 빨라질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 모습이 영국 교회일 수 있다라, 영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교재 있으세요? 가지고 오셨어요? 네, 갖고 계시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